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 생활의 통제의 원칙,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 생활의 통제의 원칙.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묶임 아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주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직 은혜로, 이것은 오직 믿음은 의미하고 오직 믿음은 오직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준수하는 기본 원칙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도덕과 윤리를 더 뛰어넘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자연스럽게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성령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령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누릴 때 몇 가지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요.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서 기본적인 통제 원칙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다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데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의 경륜은 바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경륜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영적인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본다. 볼 수 있죠. 왜? 우리는 모든 것이 허락됐고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많이 들인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일이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는지,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없고 나의 영적인 축복과 관계가 없다면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합법적일지라도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계속 읽어보니까 중간부터 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사물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얽매인다는 것은요, 내가 거기에 어떠한 통제, 거기에 억압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뭐 게임을 좋아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이 결국 나를 얽매이게,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런 일은 합당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을까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30분, 1시간 딱 게임을 타고 딱 끊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의 정상적인 생활한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밤을 새워서 결국 그것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갖다 주고 결국 그것에 여러분들이 종속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취미 생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취미 생활이 너무 지나쳐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종속되고 거기에 붙잡혀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여성들은 아이 쇼핑도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도 좋아하는 분도 종종 있어요. 늘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TV를 보는 게 아니라 쇼핑을 방송을 늘 그거 보면 처음에는 필요해서 사지만 나중에는 조금은 중독성이 돼갖고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택배가 집에 많아. 뜯어보지도 않는데 또 시켜. 뜯어보지도 않아. 그냥 사는 충동. 결국은 뭐예요? 오늘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정도로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 생활과 영적인 축복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일이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에 의해 여러분들이 지배받고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 만약에 그런 일이나 그런 물건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데 그 일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얽매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 가정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해서, 어떤 운동을 너무나 지나치게 좋아해서, 어떤 분은 낚시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뭘 취미생활 좋아해서 그냥 그거에 종속되고 얽매여서 가정에 함께하지 않고 그냥 가정도 내려두고 그냥 그것만 나로 받고 나가. 그리고 돌아와. 이런 것들도 뭐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기록이 돼서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는 모든 것이 가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아까 이건 좀 개인적인 관점에서 관점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거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갈렸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뜻은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나간, 건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봉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봉사가 다른 사람들의 뭐가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회복하는 것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마음껏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나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 덕을 끼치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성격 중에 하나 좀 안 좋은 게 있어갖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단체적인 생활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성격을 드러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오면 꼭 자기의 어떤 성질을 드러내갖고 분위기를 시하게 만들어갖고 분위기가 차갑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되게 잘 못 참아. 그러면 거기다 그냥 말을 뭐라 그러지. 그럴 때는 그냥 옛날엔 청년 때는 좀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 여러 선교사님 자녀 가운데 있는데 특별하게 행동해갖고 분위기를 깨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 화가 나. 그래갖고 너 일로 나와봐. 이게 때렸던 기억이 많이 나. 근데 나는 사실 그건 뭐 그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어떻게 끼치는 생활이 돼요. 특별히 교회장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뭐 나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걸 좋아해갖고 막 혼자 막 뜨겁게 기도해.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같이 있는데 너무 혼자 막 뜨겁게 하고 막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덕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어떻게 살리고 회복하는 관점에서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과 회복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보통 성도님들이 착하고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에서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한번 기억해.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내가 나 다 성령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 할 수 있다는 그 몇 가지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를 통제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뭐 기도를 작게 하는 뜻이 아니라 혹시 조금 낮추고 또 여러 가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의자를 이렇게 배치할 때도 의자가 이제 왔어요. 꼭 어떤 분들은요, 이게 자리가 5줄이면 꼭 앞에 줄에 앉아.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럼 누가 좀 늦게 와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번쯤은 내가 어느 자리를 다 앉을 수 있지만 저 가운데 딱 앉으면 또 늦게 오신 분도 또 들어와서 옆에 앉을 수도 있지. 근데 꼭 이렇게 가장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러나 다 덕을 세울 수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뭐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좀 비켜주실래요? 들어가기가 좀 민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여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가해요. 자유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제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댓글을 단다. 너무 간단하게 다시는 분이 있어. 담임 목사님 쭉 써가지고는 네, 끝.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 너무 길게 했어. 이런 것들도 서로 보는 입장에서는 서로 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다 가합니다. 자유예요. 모든 것이. 그러나 뭐요?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봉사가 되는 거지. 뭐 나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데 할 거야. 할 수 있죠. 그러나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이것도 하나의 통제의 원칙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섬겨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뭐 내 자신도 했고 어떤 일, 사물도 했고 다른 사람도 했어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남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뭐 영광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표현될 때 그것을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 안에서 내 생활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몸이 빛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 내 이 몸이 좀 더 절제해 있고 더 내 자신을 쳐서 준비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뭐 결혼 생활, 결혼을 왜 하냐? 결혼 생활에도 어떤 절제와 통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어떤 생활을 할 때도 바로 나름대로 거기에 어떠한 엄격한 절제와 통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좀 엄격하게, 우리의 몸을 엄격하게 다루어서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생활의 표현들이 준비돼서 빛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곧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자유합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진짜 자유하잖아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옛날에는 한때는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예수를 믿는 게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믿는 건 자유로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본적인 어떠한 통제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 기본적인 이 원칙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성령 안에서 행하리라,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축복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관계가 없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쯤 다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유익되는 거, 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위해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위한 진짜 유익되는 것만 하지, 다른 걸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축복합니다. 아까 중간부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져서 그것이 여러분을 얽매이고 여러분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그것에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에 붙잡혀서 그냥 신앙생활도 못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올인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종종 아직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여 있어요. 끌려다니는데 그것은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스려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됐다, 난 30분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지만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뭐 나는 자유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관점에서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이, 덕이 돼야 돼요.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나 좋다고, 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덕,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교회로 지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간단하죠. 진짜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을 갖기 위한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 기본적인 우리를 통제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런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우리는 힘든데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난 이게 지키지 못해. 이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그래서 그분을 계속 순간순간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여, 나는 이 통제의 원칙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자신도 없지만, 그래서 나에게 주님 필요합니다. 주 예수, 주님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원칙을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은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것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생명의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계속 받아들입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호흡하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마시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먹습니다.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성령 안에서 이 네 가지 기본적인 통제 원칙에 따라 살 수 있고, 나도 살고 모든 환경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워낙 성령과 함께하고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손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합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이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상관이 없으면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겠다. 우리 뭐 술, 한번 생각, 술 먹는 게 어때요? 뭐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 그런 말 없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술 먹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이 술을 또 막 먹다 보면 술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술에 얽매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죠. 시험. 그렇잖아요. 저 사람도 집사한테 술 먹어. 얘네들 시험에서 술 먹어. 또 하나님께 술 먹고 뭐 나 귀신을 표현하지 하나님을 표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 얘기하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기본 원칙 그런 것들은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답을 잘 내셔서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성령 안에서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정리하겠다. 진짜 내가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하여, 덕을 끼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더 큰 성장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 최고의 의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부르셨지만, 이제 그 자유함을 우리 몸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야 주옵소서. 그 자유를 내 자신에 비춰보고, 어떤 일에 비춰보고, 다른 사람에 비춰보고, 하나님께 비춰봐서 모든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몇 가지 일들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에서 기쁨으로 포기하고 이제 새롭게 통제 원칙 아래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